어, 올해 우리가 지금 욥기를 쭉 보다가요. 우리 6월 한 달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일명 믿음의 야성 동물농장 시리즈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동물을 하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걸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사자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사자는 굶어도 절대로 풀을 뜯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사자는 맹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성을 드러냅니다. 그게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맹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축으로 길러도 그 맹수의 야성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도 맹수를 외환동물로 키울 수 있는 법으로 허가가 된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사자는 한 번 목표로 정한 것은 끝까지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 나눴죠? 집중하는 묵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만일에 옆에 먹이가 있어도 내가 목표를 딱 삼았으면 옆에 있는 거 쳐다보질 않습니다. 꼭 뭐하고 같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를 향하여 표대령에서 달려가는데 뒤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죠?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게 집중이고 묵상의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먹이가 없다고 해서 사자는 자기 영역을 쉽게 포기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현장,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지난주는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우 가운데서 진가를 발휘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중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면 그 기억나는 제가 어릴 때 그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제가 중학교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우리 교사분들 정말 중요한 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이 그 교회에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 얼굴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성함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몸에는요 전부 다 보호막이 다 있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때가 끼는 것도 피부를 보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때를 자주 벗기는 것도 피부에 안 좋다고 그러죠. 너무 씻지 않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 있죠? 이거 귓밥이라고 하죠. 이것도 자주 파는 게 안 좋다는 거 아시죠? 그게 보호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몇 겹이 보호가 되어 있는데 가장 보호막이 많이 쳐져 있는 데가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이 왔을 때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게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못 느꼈나요? 우리가 눈에 뭐가 딱 스치면 되게 아프고 딱 피하잖아요. 눈 깜짝할 새. 그죠? 근데 실제로 눈에 딱 뭐가 스쳤을 때 거의 뭐 스쳤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만큼 스쳤는데 눈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게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그때 선생님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금이야 옥이야 혹시나 때가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왜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있는 보금자리를 휘저어버리고 날개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받아 올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새끼 독수리는 원래 날 수가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날개짓을 계속 파닥거리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날개 근육이 힘이 있어야 기류를 타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린 자녀가 조금 기침한다고 병원 데려가고 약 먹이고 이러면요 내 자녀가 일평생 면역력이 없이 커요. 그래서 어쩔 때는 부모들이 놔둡니다. 근데 그걸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애가 아픈데 가만히 있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요. 날 지킨다면서요. 어떻게 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기류를 타는 독수리가 되었을 때 폭풍우가 불면요 모든 새들은 숨고 도망갑니다. 근데 독수리는 더 높게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아십니까? 이 새가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얼마나 바보냐면요 사냥꾼이 총을 갖다 대도요 좋다고 달려든답니다. 되게 좀 모자라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도 똑같이 날개짓을 쳐서 나는 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류를 탑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가 기류를 타기 시작할 때는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국내선 비행기 있죠. 국내선 비행기보다 더 멀리 날아갑니다. 기류라는 게 그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몇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게 뭐냐가 폭풍우가 불면 폭풍우 위까지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그 뭐죠? 성층구까지 날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보면은 되게 타보셨죠? 그러면 고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길을 타고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불 때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 위에 창공을 알게 되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믿음의 야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날개짓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날개짓을 해도 못 날거든요. 근데 새끼 독수리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들어갔어요. 에이 받아줄 거야 어미가. 근데 어미는 꼭 받아줍니다.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는 내가 일어날 거야. 근데 진짜 받아줍니다. 일평생 그 독수리가 닭처럼 살아갑니다. 이 닭은 밑에 있는 모이를 보기 위해서요 밑에 머리를 고정시켜서 살아갑니다. 지금 독수리같이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그의 본성인데 독수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위를 쳐다보지 않고 익숙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그냥 아래가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이게 응답인가? 저게 응답인가? 이러면 되나 저러면 되나? 나중에는 언젠간 되겠지. 여러분 그 믿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젠간 하나님 해주시겠지. 새끼 독수리가 에이 언젠간 엄마 받아주겠지. 날개짓을 안 해요. 받아주겠죠. 어미 독수리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오늘 세 번째 동물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슴은 시냇물과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사슴은요 실제로 식도가 셀로판지처럼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협착이 된다고 그러죠. 붙으면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사슴은. 그래서 사슴은 조금이라도 갈증이 오면 물을 바로바로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해지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슴은 항상 시냇물 옆에 서식하고요. 시냇물을 찾아서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사슴이 이거를 1순위로 두냐니까 사냥꾼이나 천적이 막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는 게 우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슴은 시냇물을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도망가더라도 맹수가 쫓아와도 자기 적이 쫓아와도 시냇물을 먼저 찾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상황이 급해서 말씀 들을 힘이 없습니다. 우리 뒷전인데 사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장 우선시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사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믿음의 야성이 뭐냐?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야성입니다. 어느 때라도. 여러분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은 검게 변한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사람은요 그 여호와가 아닙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하심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라는 단어를 못 붙입니다. 내가 계획해도 내 상황에 따라 나는 계획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하잖아요. 누가 뭐 다음부터 할래 안 할래 이러면 절대 안 할게요. 속지 마세요. 또 합니다. 예, 절대라고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그 말이죠. 맹모 삼천지교.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에게 영향을 받는 그 교육 환경을 위해서 옮겨 다녔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가깝고 누구와 함께 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가 크게 한번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붙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죠?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나 예수님한테 가면 안 돼요? 오라 라고 하니까 물 위를 뛰어갔던 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변명거리도 되죠. 그랬던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멀찍이 따라가니라. 근데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표현이 다 돼 있어요. 멀찍이.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계속 봤는데 욥의 승리의 이유가 뭐였나요? 잘 인내고 버텼던 겁니까? 온전하다, 탐. 온전하다가 뭐죠? 떨어지지 않았다, 가까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걸 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딱 직전에 욥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 순종이지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요.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내가 문제와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가깝냐? 그죠? 제가 한번 영상을 봤더니 할머니 집에 일주일 동안 맡겼던 자녀의 모습 이러면서요. 이 자녀가 허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뒷짐을 주고요. 이래 걷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 뭐죠? 할머니가 그러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항상 문제가 오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게 뭐죠? 내 생각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게 받습니다. 혹시 이래 본 적 있나요? 내 스스로의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의 생각이 잡히면 아닌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죠? 이것이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확신이 딱 찹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나는 외면을 당한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잘 아시죠? 이건 불신자들도 잘 아는 얘기니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 앞에 사울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물맷돌을 던지기 준비를 잘했고 물맷돌 실력이 있었다. 그 실력이나 자신감 차이입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맷돌을 제일 잘 던졌다 칩시다.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한들 그게 칼과 창보다 강합니까? 그럼 다윗이 물맷돌 실력 하나로 다윗 골리앗에게 덤볐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요, 뭐 그렇게 설명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물맷돌을 준비를 해야 된다. 다윗이 평소에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쓰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물맷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를 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골리앗 그 블레셋과의 전투장에 갔더니 이 골리앗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다윗이 거기에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흥분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쩌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형들이 다그쳐요. 야, 네 빨리 집에 가. 네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뭐 물맷돌을 잘 던지니까 자신이 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가서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이 말한 건 뭡니까?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물맷돌 잘 던집니다를 얘기했습니까? 함께 하셨다, 가까이 계시다는 걸 강조한 겁니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조차도 비웃습니다. 뭐냐? 야, 넌 너를 왜 막대기 들고 왔냐? 나를 개로 여기냐?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갈 때 그게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네 약함 때문에 안 돼. 약함을 강조를 시킵니다. 그죠? 네 성격 때문에 안 돼. 성질 더러워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못 배워서 그래. 너 지도력이 없어서 그래. 결단력이 없어서 그래. 약점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약점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으로 갖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강함이 됩니다.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주께서 강함이라.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고, 어쩌면 좀 강하게 말하면 가져갈 수밖에 없던 게 물맷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대하여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맷돌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다윗의 분노였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리스도 이름이, 복음이 땅에 짓밟히고 모욕당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많거든요. 그때 어떠세요? 같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분노입니까? 그게 어쩌면 내 영적 상태 아닙니까? 다윗은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칼, 창, 단창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여호와께 속한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저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칼, 창, 단창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가까이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시죠?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죽어버리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아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들고 왔죠? 5개를 들고 왔습니다. 왜 들고 갔을 거예요? 5개? 5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 골리앗이 칼을 휘두를 때 물맷돌 5개를 던질 수 있을 확신도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성경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어떤 분은 모세오경이래요. 창세기 출애굽,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번에. 근데 조금 유추할 만한 것이 뭐냐니까, 블레셋 군대에는요 골리앗 외에도 거인으로 보이는 장수가 4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 21장에 나옵니다. 보면 기록을 보면요, 대략 규빗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규빗들을 해보면 적게 계산해도 240cm. 그러니까 규빗이라면 남성 팔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팔이 짧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한 240. 예. 우리 교회 팔 긴 사람 누굽니까? 그 팔 긴 사람을 하면 약 290 정도가 됩니다. 그 거인이 4명이나 더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21장에 보면 그 기록을 보면요, 첫 번째 장수가 이스비브노이라고 하는 장수 이름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삽, 세 번째가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나옵니다. 라흐마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름이 없어요. 단지 6손가락과 6발가락, 좀 기형적이죠. 이런 장수가 4명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추해 보건대 다윗은 눈앞에 문제라고 보이는 골리앗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면 이 4명의 장수도 전부 다 죽임을 결국은 다 당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아마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믿음의 야성은요, 물맷돌의 준비, 물맷돌의 실력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거리에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사분들, 랩런트들에게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인 것 마냥 가르치는 거는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 또 이 말 듣고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건데 기준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대요.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모세만큼 가까웠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비슷한 구절이 시편 63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앙모하다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주를 앙모한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붙어 있다, 얽매여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어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요, 오라, 가까이 하자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한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라고요. 가까이라고요. 그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사단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주신 것 있죠.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런 것들을 부담을 가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핑계거리를 삼아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단의 근본 목적은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때로는요, 좋은 걸 줘서 안락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중세교회입니다. 교회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걸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중세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교회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캐톨릭 측에서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교회사가 있겠죠. 교회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지 않은데 뭔가 이상 일이 잘 풀린다. 조심하십시오. 그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나아져라, 나아져라, 힘내라, 괜찮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아지는 것은요,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네 상황이 나아져라, 괜찮아져라, 해봐라, 이건 우리의 능력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오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면 돼요. 그죠?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자 이야기를 아시죠? 그 사람에게 은혜가 뭡니까? 다들 무리지어가지고요, 예수님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우와, 대단하네. 우와, 예수님 멋있네. 능력 있네. 근데 혈류증 걸린 여자는 어떻게 했죠? 좀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 나을 거를 믿었다 안 합니까? 그냥 옷자락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혈류증 걸린 여자가? 가까이 하는 것에 믿음이었잖아요. 중풍병 걸린 사람 이야기도 아시죠?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어가지고 못 가니까 가까이 예수님께 내리지 않습니까?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에 가까이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관심이 없는 곳에서 능력과 해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하셔야만 하는 곳에 가까이 계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슴이 어떻다고 했죠? 적이 쫓아와도 시냇물부터 찾는다고요. 그게 사슴이 사는 길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패싱하고 적에 쫓아 도망을 쳐도 사슴은 죽어요. 그런데 시냇물을 찾으면 아닌 말로 기회라는 게 생겨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야성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랑 가까이 하고요,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까이 할 때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멀게 만듭니다. 어쩔 때는 안 좋은 상황,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한다 생각해 봐요. 주일날 계속 돈 벌 길을 계속 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사단이 알면 경제도 줍니다. 계속 경제에 쪼들리게 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져 쫓아다니게 만들면 된다는 거 알면 경제를 건드립니다. 그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영적인 침체가 오냐? 성경에 하나님의 진단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에 대한 불신앙의 산물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탓을 하게 해요. 공병호 박사가 쓴 10년 뒤 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매번 기득권, 문제, 탓을 하는 사람치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탓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경제 문제 때문에, 아버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법적 문제 때문에 자꾸 탓을 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 있냐? 네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와 때문에요. 뱀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내 자녀 때문에요. 시댁 때문에요. 내 아내 때문에요. 내 경제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에 탓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만일입니다. 결과론적인데,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인이 네 동생 어디 있냐? 했을 때 가인이 만일에 주여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했다면,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멀리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고 그 안에 평생 거주하다가 살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외로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 외로움, 손을 내미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손을 거두신 적이 없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죠. 믿음의 사람들 손을 잡으십시오. 손을 거두지 마시고요. 목사님,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믿음의 사람이 없던데요. 그러면 예수님 말을 인용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외롭거든 내 손 좀 잡아줘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이 영적 침체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하는데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보고 죄라고 단언하십니다. 죄래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여러분, 사방이 막막하니까 자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합니까? 아니면 경제 방법, 책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고 가까이 보세요? 그거 죄라고요. 목회가 힘들어서 제가 선배들을 찾아다니고 조언을 듣고 이게 많이 안 하는 거 하나님 그걸 보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을 썩어질 우상에 대한 것을 나열할 때 가장 첫 번째 뭘 언급하죠? 사람과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람이 우상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위로가 돼주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돼주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소망이야. 그게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지 소망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요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 내가 흔들립니까? 내 자녀가 좀 안 되니까 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자꾸 문제가 오니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11절에 5절 11절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은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고요, 불안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걸 얘기합니다. 낙심은요 안에서 무너지는 거라면 불안은 밖에 있는 걸 보고 흔들리는 걸 얘기합니다. 낙심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고요, 불안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소망을 두겠냐 할 때요, 잠언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신대요. 여러분 날마다 꽃길만 여러분 요새 이런 얘기하대요. 꽃길만 걸어라. 예,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지 않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막 항상 막 잘 되고 막 사업 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공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십니다. 인생은 풍년과 흉년이 교차가 돼요. 풍년의 때에 은혜의 집중이 있어야 흉년의 때를 기다리고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했던 지혜가 아닙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바로한테 그렇게 한 거죠. 무슨 말이죠? 7년의 집중의 때와 7년의 기다림의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풍년의 때에 은혜의 집중이 흉년의 하나님의 공고한 때를 기다리고 내 삶의 현장을 버티고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돈 진짜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돈 조금 버다가 써버려요. 그 다음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경제를 맡기고 싶어도 못 맡깁니다.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 때나 안 벌 때나 소비 패턴이 똑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중에 부자들의 특징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서 되게 많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좀 돈 벌었다고 확 써버리잖아요. 야 오늘 돈 좀 벌었네, 소고기 좀 사 먹을까? 안 그런데요, 집중의 때, 인내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집중시키는 은혜의 때와 기다리고 계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7대 절기라고 있습니다. 총 절기가 7개가 있어요. 그 시기를 잘 보면요 몰려 있어요. 오순절을 제외하고 세 가지 가운데 딱 하나 오순절 딱가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붙어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집중의 때입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의 때가 없었어요. 그냥 내 아니까 말씀. 흉년의 때가 오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 때 조심하라고 안 합니까? 집중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이 보일 때 꾸짖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여러분, 나에게 나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자학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남을 지적하면 정죄입니다. 근데 나를 지적하는 건 회개입니다. 이게 고라자손의 시인데 저자가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현실, 상황,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있냐. 너는 소망을 여호와께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과 불안은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도 뭐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중에는 이 낙심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날 버렸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틀렸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사명감은 아니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때 그 비전은 틀린 건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을 그냥 두시지 마십시오.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일어나겠지. 그 믿음 아니라고요. 낙심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꾸짖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뭐하고 갔냐니까 뉴욕 맨하탄에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원래 그게 1900년 중반기 때는요 진짜 암흑가였어요. 그냥 그게 되게 극장들 많죠. 포르노 영화 상영하고요, 마약 천지고요, 온갖 히피족들 할렘가처럼 돼 있는데 뉴욕 시장이 맨하탄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니까 깨진 창문이 있으면 깨진 창문부터 메꾸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뭐냐니까 창문이 깨져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깨도 돼요. 사람의 심리가. 이거하고 똑같죠. 돈 100억 빚졌어요. 그게 한 5억 더 빚진다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이왕 내 삶은 무너진 거 좀 건강 안 좋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낙심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기술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의 실력, 느낌, 비행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으라. 이걸 보고 계기 비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느낌, 내 감정, 여러 조언들에 따라서 비행하지 말고요,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계기 비행하셔야 돼요. 뭐죠?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듣는 것을 막을 겁니다. 첫 번째,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 겁니다. 거기서 속히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슴은 시냇물을 가까이 하는 게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소망이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가까이 하고 방법을 찾아 기웃거리며 순간적 위로를 갈망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좌절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소망을 붙잡고 그걸 줄로 붙잡고 있던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으니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는 자리와 흐름 속에 거하는 것에 몸부림치고 기도에 도전하며
전도와 선교에 가까워지는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집중의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시며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곳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